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력을 남용하여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13절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재판장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매우 권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엄이 하늘에 닿으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신정통치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들의 권세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이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남용한 권력은 하나님의 힘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에게 피해봐야 결과는 또다시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된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여실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의 것을 찬탈하여 채운 풍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불의와 불법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남의 것을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로 착취한 일을 두고 성경은 짓밟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짓밟는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사람의 머리가 땅보다 낮아질 때까지 밟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밟으며 짓이기는 자세입니다. 극심한 학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착취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것을 그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행위다. 기본적인 존엄성이 뭉개져서 사람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땅바닥에 비벼버리는 행위,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때에 그 권위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행위죠.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 누르고 으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하나님께로 낮추어 땅에 대고 있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틀어져 있는지를 지금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이 일으켰다 생각하며 사치를 부리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룩한 양 자신보다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경멸의 눈을 보냈던 것,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렇게 말했는지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쩌면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라는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은 특별한 것처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하게 차려입은 자들, 자신의 권세에만 눈먼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사람의 눈에 띄게 하신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장신구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몸은 나체가 될 것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상류층에 살아가는 부유한 여인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벗기신 후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남의 것을 찬탈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채운 모든 것들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마지막에 치장하게 되는 것은 썩은 냄새와 향, 노끈과 띠, 대머리와 숱한 사라진 그런 머리, 굵은 배옷과 화려한 옷, 그런 비유되는 모든 것들이죠. 수치스러운 것과 아름다움, 이것이 지금 포로된 것과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으로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후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추석가들이 이 말씀을 메시아와 연관시키지 않고 단순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새의 싹과 여호와의 싹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새의 싹은 메시아의 인간적인 근원을 보여준다면은 여호와의 싹은 누가 이 싹을 세우고 양육하셨는가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싹은 아름답고도 영화롭다고 합니다. 메시아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중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씻겨질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죄로서 더럽혀진 모든 것은 그것이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진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포로 후기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싹을 피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동시에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반드시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심판의 날에 더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가 보니 좋은 일을 맞이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맞이하고 좋은 가정,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마치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의 인생이 마치 쫄딱 망해버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밖에 할 것이 없구나.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그 고백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마치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성경에서 더러운 치욕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것을 가져가셔도, 그것을 더 많이 채우셔도 동일하게 감사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를 치장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남의 것을 찬탈하여 내 곳간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비싼 보석과 옷으로 꾸민다고 해도 그 더러움을 아시고 곧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면 권력자들이 내 얼굴을 짓누르는 그 상태에 있어서 내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내 마지막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치장을 하고 싶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욱 크게 하셔서 우리가 누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